찬송가 27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영적 긴장이 풀려지고 권력의 정점에서 실수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보냈지만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거 잘못했을 때 최선의 상책은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에 취해 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긴장이 풀려서 범해서는 안 되는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의 잘못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억지로 소환해서 휴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이 우리아는 지나칠 정도로 고지식하고 충직해서 이 휴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비상사태로 여기고 야영지에서 대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가 기간을 연장해도 안 되고 술을 잔뜩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 우리아를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었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이 편지에 써보낸 대로 요압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했는데 이 사실을 전령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 다윗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아가 죽게 되자 장사 지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어떤 회유에도 또 휴가에도 응하지 않은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그런 다윗의 계략이 나오게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빨리 시인하고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게 되면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행했는데 실패하게 되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도록 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소환되었던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인 암몬의 라빠로 파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왕의 친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아의 손에 전달을 시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사지에 몰아놓고 포위되어서 죽도록 하라는 명령이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전달자가 우리아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그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자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꾸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자비하고 치사하고 또 죄에 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이제 요압이 다윗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랬습니다. 요압은 참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 성의 수비대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훌륭한 장수가 있고 어디에 용맹스러운 부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빠의 수비 지역 중에서 가장 훌륭한 용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아를 통해서 공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빠져버리고 고립되니까 아무리 충직한 우리아라도 이 암몬의 최강 용사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결국 다윗이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사실 이게 다윗이 한 짓이라고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다윗이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보고를 다윗이 받게 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랬습니다. 또 명령대로 시행해서 요압이 우리아와 또 그의 수하에 있던 군사들 몇 명을 죽게 했다라고 보고하도록 이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과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요압이 보낸 이 전령이 다윗에게 전쟁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하게 되면 그 마친 후에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이 만약에 혹시 노하여서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왜 그렇게 무모하게 성벽에 가까이 갔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전과 전략에 실패한 것이라고 화를 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21절에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문제 불씨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진화되고 이제 원하는 대로 한숨 돌리게 된 겁니다. 요압의 명령을 받은 이 전령은 22절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다른 보고는 다 들러리고 다윗이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은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작전대로 잘 시행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전달할 말을 알려준 거죠. 요압에게 전투에 패하고 장수를 잃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표현이 재밌는데 어차피 전쟁터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탄이 사방 쏘아대면 총탄이 뭐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쏟아지다 보면 랜덤으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우리아가 죽은 것도 뭐 그렇겠지. 전쟁터에서 이 칼 저 칼 막 다니다 보면 누군가 죽는 사람 생길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 장본인이면서도 이렇게 마치 전쟁터에서 불가피한 희생을 당한 것처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아무런 가책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모습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한 권력을 지탱해주는 악의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왕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충성은 결국에는 그 악한 권력을 영구히 지속시켜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전사한 우리아를 장사 지내게 되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밧세바도 남편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소리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죄책감과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애도하면서 슬픔을 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장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는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에게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좀 두렵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쪽같이 속이고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청하에서 아내로 맞이했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좀 묵직한 한마디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이 합리화하고 또 합법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은 의도와 덮어진 은폐된 잘못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선고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또 인정을 해 주어도 하나님이 악한 일이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시면 세상의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을 가리고 은폐해도 하나님이 그 악한 거야 평가하시면 사실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속이고 또 잘못을 덮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났을 때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계속 발전하고 죄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털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영적 긴장이 풀리고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그제라도
우리 잘못에서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의 늪에 빠져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물 많고 또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과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